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마음판에 세울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출발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번쯤은 소원 혹은 비전을 품게 되어지죠.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김정환 집사님 다음에 정태수 집사님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진혜하고 눈빛이 통했습니다. 진혜야, 2020년 한 해의 소원이 무엇일까? 야, 은혜야, 너 왜 그래? 뭐라고요? 아, 그 장로님 소원 아니세요? 아니, 진혜 소원이 좀 궁금해요. 진혜 소원. 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혜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래, 목사님 말한다면 너 말하자.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이 총 80명입니다. 딱. 장년부 43명, 중구청 교회학교 합쳐서 37명으로 해서 우리 교회 재직 인원이 80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부흥할 때가 91명까지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2020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0명의 예배자, 어린 영혼 포함입니다. 어린 영혼도 영혼이니까요. 100명의 예배자가 모여 2020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혜야,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네, 주의 종과 함께 꿈을 꾸시고 소원을 이뤄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 영범 집사님, 올해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의 건강이신가요? 예. 아, 예. 찬양단? 예. 정확히 하셔야죠. 세빛 찬양단이 있고 성가대가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기, 그러니까 세빛 찬양단 아니면 성가대. 다 합쳐서, 예, 다 합쳐서 그렇게 소원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무엇을 행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참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며 두 번째로 선을 행할 것이며 그의 성실을 이 땅에서 먹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양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 번째가 선을 행하며,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로 먹거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선. 선에 반대다는 말이 정태선생님 뭘까요? 선에 반대라는 말? 맞습니다. 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4장. 아까 이순장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죄에서 멀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과 죄는 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하나님을 의뢰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멀리하면 그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편 찾아서 우리 안진의 자매가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선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출발하며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올해 소원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지목사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100명의 예배자로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소원을 이루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저도 연약한 죄인이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우리를 먹거리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너희들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기도입니다. 네, 전도입니다. 네, 헌신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는 자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성도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0년 많은 사역이 주어질 터인데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보일라 치면 이것을 이쑤시개로 찍었을 때 나타나는 그 틈을 말합니다. 그 틈이 보여지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역이 노동이 되게 만듭니다. 사역이 뭐가 되게 만든다고요? 노동. 우리 성도님들, 운동하고 노동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립니다.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요, 운동은요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틀려요. 하나님의 이 사역이 우리 시온성교회 재직들에게는 노동이라 표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죠? 원망, 불평, 불만, 판단, 정죄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 2020년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수많은 기쁨들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뜻을 성경 원어로 풀면 내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 라는 뜻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 그러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 쪽으로 굴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 쪽으로 곧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쪽이 아닌 어디 쪽으로 굴리죠? 세상 쪽으로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다라고도 하시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약을 사러 가기 위하여 나는 나가야 합니다.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죠?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내 생때 같은 자식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돈은 많지 않지만 저 은행을 믿고 돈 맡깁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내 돈이 잘 있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물질을 돈을 넣어두고 맡긴다는 것은 그 은행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유아기 적 어머님께서 형과 저를 집에 내버려 두고 시장에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시장 갔다 올게. 그러면 저는 어머니를 믿었죠. 어머님이 저희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시장에 갔다 온다 하면 믿었습니다. 아, 어머님이 늦게라도 꼭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겠냐고요? 정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십니까? 혹시 그 자녀들을 세상으로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길을 하나님 쪽으로 굴린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장, 하나님의 길로 맡겨 드릴 수 있는 경영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그 가정의 길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한 그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학교에서 목사로 있을 때 어떤 아이 꿈이 이마트 사장님이래요. 이마트 사장님 되는 게 꿈이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장 되면 이마트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린 꿈에다가 먹칠을 했습니다. 야, 사장 된다고 그거 다 갖는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사장님 되면 다 갖는 줄 아나 봐. 이마트 사장님 되면.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로또 1등 당첨되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없네요. 세상의 꿈을 향해 있긴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로또 1등 당첨 주면 교회도 짓고 구제와 가난과 저기 성교지에 교회도 지을 텐데 이 꿈이 이루어지면 저는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겠죠. 저 예전에 같이 직장 생활할 때 저를 무단히도 못 살게 구는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11조를 왜 내네? 내 맘이지. 내든 말든. 그랬더니 자기한테 내주면 자기가 보호해 줄 거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는 왜 가니? 아니 예배가 있으니까 가지. 회식 때 술은 왜 안 먹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 맞죠? 왜? 그래서 있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좀
이건 아주 온유한 기도였겠죠. 실제로는 더 심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인간을 좀 어떻게 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에서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종교인? 아이고, 체육대회. 회사 체육대회가 대천에서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야 너 왜 안 먹어? 뭐 인사 곱게 좋게 나올 것 같아. 너 나한테 찍혔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끝나고 오는 날 그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원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 기도가 이렇게 영빨이 센 줄은 그때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죄송하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얼굴을 좀 안 보게 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설마 제가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제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든 날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든 그 사람의 얼굴을 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체육대회를 끝나고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올라오는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의 권세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소원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리석게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앉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콧방귀를 뀌으시며 참 어이가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잖아요. 믿어야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것처럼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약을 먹었잖아요. 여기가 조금 고장났다 그래서 약을 먹었으면 한 달 동안. 그런데 그 병실 앞에 놓여져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떤 날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손에 나는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프면 하나님 손해죠. 이렇게 하고 의사가 불러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차트상으로 수치는 아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뭐가 떨어졌대요.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도 여러분, 염려가 무엇이죠? 염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이것은 성경 원어로 깨어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깨어진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하여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으시고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거든 핸드폰 뒀다 뭐 하실 거예요? 찬양 듣습니다. 찬양 틀어놓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거두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길 때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는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불평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꿈꾸신다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걸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이 형통하며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사람들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무던히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안해서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 바쁜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은 저렇게 편안히 잘 먹고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형통한 자들과 악한 꾀를 내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마음과 상처를 입어서 우리는 괴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며 참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병이 있죠. 뭐죠? 화병. 우라가 치밀어서 잠잠히 기다리고 참으며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도 해야 돼.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해야 돼. 하십시오. 하세요. 이제 대상을 좀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이 상처를 받잖아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에게 나오셔서 하세요. 아버지 앞에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녀한테, 아내와 남편한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전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온다 그러면 정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간 오겠지. 그때는 늦게 올수록 더 좋았습니다. 형이랑 실컷 놀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시장 바구니에 맛있는 간식을 사갖고 와서 자녀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소원, 2020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셔서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